미국 텍사스에 살았던 제클린 사브리도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아리따운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제클린은 20살 대학생 때에 생일 파티에 참여하고 돌아갈 때 친구들과 함께 이제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고3 남학생이 술에 만취해서 몰던 자동차와 부딪히는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함께 탔던 두 친구는 현장에서 즉사하였고, 제클린 학생은 전신 60%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날 그 응급실에 있었던 의사는 도무지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50번이 넘는 수술 끝에 목숨도 구하고 이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었습니다. 모든 손가락은 다 절단되었고 머리카락, 눈, 귀, 코, 눈썹 형체 자체가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이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본인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 사고 당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거울을 보는 순간 자기 말로 그래요. 나는 괴물을 보았다, 몬스터를 보았다. 본인이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비를 맞으면 눈썹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다 들어가고, 머리 감으면 귓바퀴가 다 없으니까 귀로 물이 들어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녀는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자신의 그 흉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게 된 것은 범사에 감사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가능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지난날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이키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삐딱한 눈으로 보았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내 머릿결은 더 곱지 않을까? 왜 내 피부는 더 하얗지 않을까? 왜 내 눈은 더 크지 않을까? 왜 내 코는 더 오똑하지 않을까? 왜 내 키는 더 크지 않을까? 왜 내 몸매는 더 예쁘지 않을까? 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를 학대하고 불평하면서 인생의 소중한 1분 1초를 낭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사랑합니다. 사고 후에 치료받는 그러한 과정 중에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답답한 산소 호흡기를 떼어주시는데 마음껏 숨을 들이켜 마시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에 정말로 크게 감사하였습니다 라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흉터를 가리켜서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에 출연해서 이제 이 가해자의 어머니, 가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고2, 3 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 어머니를 이 제클린이 만났는데 그 어머니를 포옹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어머님도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감사하며 사세요. 이 제클린 사브리도는 작년에 암에 또 걸려서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감사할 수 있다면, 내가 숨 쉴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만족하고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 그 자신이 이 말씀의 산 증인입니다.
그는 수없이 옥에 갇혔고 매도 맞았고 파손하였고 강도를 만났고 죽음의 위기를 넘겼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났고 굶주렸고 헐벗었고 목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라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바로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고난 중에 드린 감사, 아픔과 고통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드린 감사였습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그 가시로 인해서 그는 사역에 많은 방해를 받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시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많은 문제와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 아름다운 말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누군가의 수고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에 더욱더 적극적이고 의도적이고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성품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조건적 감사에서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감사하는 그런 조건적 감사에서 이제는 이유가 있는 감사로,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는 감사로 점점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를 막는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해 요소들을 잘 다루어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는 지나친 욕심입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커트라인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의 욕심은 채우실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여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바라고 더 원하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욕심과 감사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욕심은 사탄에게 속해 있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 불평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는 있습니다. 이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는 데 필요한 것이죠. 식욕이 있어야 밥을 먹죠. 성취욕이 있어야 일을 하죠. 배움의 욕구가 있어야 우리는 공부를 하죠. 인정의 욕구,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지나치면 안 돼요. 욕심이 지나치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바로 감사의 사람이었고 바울에게는 감사할 줄 아는 비결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족할 줄 알았어요. 비천에 처하거나 풍족에 처하거나 어느 상황에서도 그는 적응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할 줄 모를 때 불평과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할 줄 알 때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솟구치고 감사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방해 요소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은 지나친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월감으로 교만해지든지 열등감으로 불행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경우 모두 감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비교의식은 우리를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게 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옛날 영화 가운데 모차르트의 생애를 그린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살리에르라는 그 당시에 아주 당대 유명한 음악가가 있는데 이 살리에르는 젊은 어린 모차르트가 타고난 천재성과 그 엄청난 실력을 보면서 비교하기 시작해요. 살리에르 자신도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음악가임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합니다. 행복할 줄 모르죠. 그는 불행하게 살다 세상을 떠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교하게 함으로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비교는 성도가 선택하는 가장 어리석은 삶의 방식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비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아니? 너는 존귀한 자란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내 존재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아까 사진으로 봤던 제클린 서브 리더가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얼굴에 일그러진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감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솟구치는 감사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가는 세 번째 요소는 염려입니다. 실제로 염려에 관한 연구를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 가운데 정말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함으로써 일어난 일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일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염려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염려는 감사의 주요 방해 요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걱정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자, 염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생기면 그것을 싹 싸잡아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염려가 있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방해하는 이러한 요소를 하나씩 제거하면서
특별히 내가 제일 빠지기 쉬운 그러한 요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걱정을 너무 잘해요. 염려가 너무 많아요. 항상 염려가 많은 사람. 그런 분은 이 염려를 좀 다루어야 돼.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나씩 다루어 갈 때 우리에게서 감사가 회복되며 우리의 믿음은 깊어질 것입니다. 아침에 감사로 눈을 뜨면 그날은 맑은 인생입니다.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려지면 그날은 흐린 인생입니다. 불평이 계속되면 장마 인생입니다. 감사의 눈을 뜨면 감사의 조건은 먼데 있지 않고 가까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또한 이러한 코로나 위기로 낙담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의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되새기며 감사할 때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감사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존재에 대한 감사를 잘 보여줍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전쟁이 다가오는 두려움 속에서 드린 환난 날의 감사였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두려움에 휩싸인 하박국은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내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염려스러운 일인가요? 그의 마음은 전쟁의 공포에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그는 이 환난 날에 기도하였습니다. 왜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시련 가운데 인내함으로 기도하면서 그의 울부짖음은 감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야 같은 텅 빈 그의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감사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닙니까? 아무것도 건질 것 없는 무너진 인생 앞에서 그는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세상의 소출과 수확과 열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 존재의 중요함과 가치는 세상의 소출과 수확과 열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이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신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감사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가 이것이 아닌가요? 코로나의 위협과 고통, 아픔과 두려움, 빈곤과 절망, 또한 신앙과 예배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으면 성도는 감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깊어지고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는 성도,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는 성도,
희망만이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는 성도, 가진 것만이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는 성도, 풍족한 것만이 아니라 부족한 것도 감사하는 성도, 건강만이 아니라 아픔도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무엇에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중에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앞으로 한 주간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을 감사로 채워봅시다. 그 어느 때보다도 헌신적으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며 내 평생에 가장 깊고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노라고, 코로나 그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로 지키면 어떨까요? 온 세상이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었듯이 우리 인생이 감사로 물든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